하나, 둘. 안 돼? 안 돼. 하나, 둘, 하나, 둘. 네, 할렐루야. 네, 항상 이 기계는, 장비는 NG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반주기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5월을 저희들에게 선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하나님 두고온 부모 형제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맞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천국에서 또 만나서 살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이생이 하나님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선포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열방과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의 역사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닥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교동문은 8번입니다. 시편 19편. 교동문 8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난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외절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사한 햇빛과 실력이 우거진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풍요로운 선물과 특별한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오늘 우리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믿음, 사랑, 소망의 축복을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과 속성을 ven치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달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깨닫고 열심으로 섬기고 전도해야 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에서 깨어나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홀로 믿는 가정에 함께 믿는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며 함께 연합하게 하여 화평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듭나고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사역을 하시는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정을 사랑하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누구와 일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오늘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와 일할 때 가장 여러분 마음이 편하던가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하면 참 편합니다. 맞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도 잘하는 사람과 한 편이 되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한 일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는 사람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외롭고요. 지치고요. 일하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하기에 여러분 하는 것 여러분 아니겠어요? 또 설령 내가 실수나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죠? 실패를 해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찌질하게 항상 아이고 안 되는데요, 못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 때가 조금 늦을지라도 나중에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오늘 1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여러분 맞지요? 그런 본문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가져야 할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오늘 2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때가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이 때라는 말은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여러분 어때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정하신 바로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봐라 지금이 뭐예요? 바로 그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늘 그 종말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 삶.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재라는 시간은요 그저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되고 또 다른 오늘이 오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못해도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그게 시간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달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바로 그때임을 여러분 꼭 또 구원받을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어때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을 우리가 알차고 여러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말론적 시간관을 갖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으로 알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왜 또 만납니까? 아마 우리는 약속에 따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전화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또 교제와 친교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 또 통화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를 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만나는 사람을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사업을 잘 하라고 하신 것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굴을 보면서 서로 친해지라고 하신 것일까? 또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작은 생골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이유들을 가볍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카이로스 하나님이 어때요?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러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우리가 때인 줄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작은 고을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셔서 이곳으로 여러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고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냥 때가 되면 자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때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도 전 지금 지구촌에 한 274개의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이것도 또 우리 자유가 있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공동체도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때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꺼리는 것이 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이 서로 없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불편해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고요.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꺼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때요?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견뎌내야 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연거푸 여러분 이어진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나 하고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자지 못하고 힘든 일들이 여러분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내가 잘못한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온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세상에 버려진 자들처럼 처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일에 꺼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는 것들도 다 어때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복음 사역을 잘 여러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누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자꾸 어때요? 댓글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힘들 때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목표하고 이랬지만 한 20일 됐나 봐요. 조금 허리가 삐그덕 하더니 여러분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또 힘들수록 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근데 저는 어때요? 조금 아프니까 아이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허리 비비 꼬면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침묵은 여러분 금이야. 금은 귀한 것입니다. 그냥 입이 터졌다고 다 할 말 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 산대요. 우리 공동체 한 60여 명이 살고 있지만 할 말 다 하면은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다 살겠어요. 저도 또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깨끗함을 가져야 된대요.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내가 머문 자리는 여러분 아름다워야 돼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참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막 복잡해. 이게 복잡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은 여러분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함을 잃고 결국 깨끗함도 여러분 잃게 돼요. 돈만 보고 가다 보면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관계도 나빠지고 서로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날 그냥 주님과 함께 일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좀 단순하게 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복잡하게 살았다면 좀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일들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어때요? 때가 되면 어때요? 밥 먹고 자야 되고요. 또 일어나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침 먹고 또 일때 가서 일하다가 또 때가 되면 와서 점심 먹고 또 비 오면 좀 잠깐 더 쉬기도 하고. 좀 단순해요. 안 복잡해요. 안 복잡해. 이 복잡하면 이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사지 마세요. 우리 외부에서 나오시는 성도님들 힘들어요. 복잡하면요. 깨끗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염려 걱정 다 십자가 밑에 여러분 내려놓고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지는 않을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응? 내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제 죽지는 않아.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던가요? 죽게 만들던가요? 아니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은 좀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내 유익을 따라서 돈만 바라보고 명예만 바라보고 막 가다가 보면은요 단순함을 잃어버려요. 깨끗함을 여러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혼탁한 이 세상 속에 그냥 어때요? 오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그래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맨날 어때요?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왜 내가 이렇게 될까? 하고 어때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바르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는 길은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대요. 바울은. 여러분 참는 거 여러분 인내잖아요. 인내. 여러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은요 인내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래서 오래 참고 가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참고 가는 거예요. 동역자들은요. 누가 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누가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냥 참지 못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는요 어때요?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또 보니까 성도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요? 자비함이 있어야 된대요. 자비함. 또 이 자비함 뭐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세요.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누군가를 따돌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함을 우리가 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길은요. 그리고 또 어떤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된대요. 오늘 성령의 감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의 뭐예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본 자세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령 주일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때 성령 충만하면요. 어때요?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까짓 것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양보할 수도 있고요.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넘어갈 거야. 지나가리라. 하고 좀 양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지적하게 되고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요. 열받고요. 힘들어하고요. 하지 마 그렇게요. 네. 힘들어해요. 그렇다고 풀리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성도다운 모습이 있어야 꺼리지 않고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그렇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요. 또요. 죽은 자 같지만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래요. 할렐루야. 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는 자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 쪽박 찬 것 같지면 어때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잖아요. 굶고 살아요?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뭐 차 가지고 계신 분 뭐 없는 것 같지만 차에 기름 넣을 돈 있잖아요. 그래서 굴리고 왔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요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길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른 곳에 있는 말씀도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자 크게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일꾼답게 사는 것은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필터들이요 깡통이요. 그러나 내가 깡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이 부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요. 자, 나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 많이 여기서 가지고 누리고 살기 없어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다른 데 가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때요? 진흙과 섞어가지고 밀가루 섞어서 구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사는데요. 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냥 어때요? 부모가 안 계시고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요. 매월 정부에서 어때요? 나라가 잘 살으니까 통장에서 돈 저금 통장 내가 뭐 저금 드는 것도 아닌데 딱딱 두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집이 부서지면 집도 요즘은 고쳐줘요. 고칠 내가 힘이 없으면요. 그래서 어때요? 나라가 어때요? 나를요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좋은 나라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고 뭐 막 더 어때요? 막 가지려고 하고 막 누리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또 주시잖아요. 우리가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경외한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어떤 전문가가요 경제학 전문가가 미국에서 그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앞으로 30년 후면은요 전 세계에서 G2가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G2는 두 번째 잘 사는 나라,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나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 아세요? 로마? 그 바티칸이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는요 나라가 조그만해요. 거기 가죽으로 좀 유명한데 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잘 살아요. 거기가요. 왜 잘 사는지 아세요? 그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캐톨릭. 거기에 1년에요. 거기 순례객이 몇 명이 오는지 아세요? 700만이 넘는데요. 이야. 그게 관광객들이 뿌리고 가는 돈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먹고 남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 가장 종교가 많잖아요. 기독교인이요. 그런데도요. 그 교황청 캐톨릭에도 인구가 다 하는데 이슬람도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에 다녀가는 사람은 1200만이래요. 1년에. 야, 무지무지 많은 거야. 근데 이슬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어떤 관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요. 기독청을 만든대요. 로마 캐톨릭이요. 어때요? 부패한 건 뭐예요? 그 베드로 성당 짓다가 그잖아요. 부패했잖아요. 근데요 3년이면 진다대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분들은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저기
용산 미군기지 한 10만 평 된다대요. 거기다가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런 생애의 과정,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요. 그래서요 한 번에 12만 정도가 와서 자고 술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요 그 순례만 하고 기독청에 와서 어때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그 순회하는 그것만 수입만 해도요 매년 월드컵을 유치하거나 올림픽을 유치하는 수입보다도 더 많이 낼 수가 있대요. 그러면요 우리 GDP의 20% 이상을 우리나라가 더 잘 쌓을 수 있는, 그래서요 5만 불 시대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지금 현실화가 돼가지고요 지금 설계가 완전히 다 나왔어요. 내가 그 시뮬레이션 보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영상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을 자기가 하면 안 되냐고 지금 와서 막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해요. 좋은 나라. 왜 그래요? 전 세계 우리 기독청 우리나라에도 지을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어때요? 예수님 가장 잘 믿잖아요.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잖아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요 기독청이 생기고요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객들이 인천공항 땅을 밟아가지고 용산 거기 기독청에 와서 순례객들이 넘쳐나면요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장난할까요? 외국인들이 놔두겠어요? 북한을요? 안 놔둬요. 여러분, 이것도 빨리 지면 좋겠어요. 저들이 뭐 핵을 만들고 뭐 별짓 다 해도 비핵화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만들면 뭐 3년이면 된대요. 야, 그 엄청난 그래픽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를 잘하는 분들, 또 요한계시록을요 50번을 읽었대요. 이 설계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모델로 지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지면 우리도 여러분 관광부터 대전에서 다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일체 비결을 배우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건강이 연약해도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니까 안 될 일도 잘 될 거야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좀 넓어져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주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 그 5장에서 7장을 쭉 보면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 안수는 어디에서 받았는지, 정말 교회를 핍박했는데 언제 전환을 했는지, 언제 전환했냐고 묻고, 그래서 바울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힘 빠지는 것보다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더 힘이 막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답게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성도들이여, 그 말 아니에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넓어졌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마음이 좁아서 이것에도 넘어지고 저것에도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여러분 진척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인들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넓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도 마음을 넓히라고 오늘 13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마음이 넓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히시다. 그냥 밴댕이 속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해. 이것까지 밴댕이 속 가지고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버리고 상종도 안 해버리려고. 너하고는 내가 안 돼 하니까 못하겠어 하고 그냥 선 그어버리고. 밴댕이 속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면 좀 속상해도 아이고 그까짓 것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맞아 그래야 알았어. 그거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여튼 넓은 마음을 가져야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야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할 수 있대요. 마음이 넓어야 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으려면 어때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 넓어야 돼. 넓으면 해결이 다 돼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내가 공동체 생활 하면서 같은 또 성도로도 지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좀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어때요? 자꾸 어때요?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마음이 옹졸하며 밴댕이 속 같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갈수록 어때요? 찌그러지고 결국에는 어때요? 문 닫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꼭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곳에 나오는 우리 청년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과 항상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 돼도요 나중은 끝이 잘 될 줄 믿고 그냥 나가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싸우지 말고 또 다른 그 동료들하고도 티격태격 하지 말고 싸울 일이 있어도 붙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면 나중에는 어때요?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를 따르는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내 가정도 부흥하고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나의 마음을 넓히며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 했습니다. 밴댕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우리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하나님 성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두고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과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작은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들이니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내돋는 아침부터 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일하라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리의 빛인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가려서 어둡게 들려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넓어서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의 문을 여시다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드린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1조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 드리는 너무도 복되고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다녀가는 동안에 복을 주나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고 하신 주님 명령 따라서 드렸사오니 저들이 궁핍함이 없도록 나그네로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또한 생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주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이 더욱더 선교를 통해서 생명의 많은 열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선교 예물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잘 전달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름도 빛도 없이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장생골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저희를 부를 때까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삶이 노후에 하나님 되게 하셔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추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매 주일마다 정한 금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참으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뿌린 아버지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저희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안팎으로 열심히 닦고 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하며 섬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성일 또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지어서 섬기는 손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향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백신 아버지 하나님 잘 투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서 마음껏 전에처럼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코로나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높게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고 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힘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이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꼭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공동체도 요즘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모내기도 많이 끝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모내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차장 그 문제도 좀 공사를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요. 전선도 이주도 해야 되고 어제는 우리 정원창고 또 지금 이전하는 일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안팎으로 지금 크고 작은 공사들도 하고 또 농사일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렇게 일하시다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서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 꼭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김성경 선교사가 다음 주 10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2주 자가 격리 한 다음에 저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1년 이 안식년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선교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안식년으로 들어와도 그곳 선교지 일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그 뿌린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한국자원관리운동본부 또 남은 전지작업에서 선교비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예배당도 짓고 하는 일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정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은 마음이 넓어야 하고 밴댕이 속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받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드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